누가복음 강해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같은 유대인이며 성경을 알고 유대 사회를 사는 지도자들인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천국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7절에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라 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들은 부활을 안 믿을까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사를 세울지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고엘, 우리 그거를 이제 번역하면 뭐 형사 취수제다, 계대 결혼법이다, 그러한 말이 있어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는 그 아내가 혼자 그 고대 시대를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오늘날과 같이 나라에서 국가 보조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형제가, 가장 가까운 형제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첫째 형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몫에서 그 아들의 몫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인 거죠. 율법이긴 하지만 이 율법은 지극히 사랑에 근거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첫째가 죽었는데 둘째, 셋째도 죽었고 7명이 전부 다 그렇게 죽어버리면 나중에 그 여자도 죽으면 33절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데 갑자기 부활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중에도 아주 고약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가 한번 떠보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열매를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육신이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으로 부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사망으로 부활해요. 지옥 가운데 사는 거죠. 예. 그런데 천국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처럼 그렇게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사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에서 부활체로 사는 것은 이 땅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글을 읽었더니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자기는 천국이 먹는 게 없으면 자기는 천국 안 가겠다고 글을 썼더라고요. 먹는 즐거움이 여러분 이 대단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식욕이 없으면요 사는 재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천국에 가도 먹는 게 없다면 자기는 천국 안 간다. 근데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처럼 되어 있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우리의 육신과 같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냥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벽을 통과해서 잠겨있는 곳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고 시공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 얘기로 잔뜩 쓰여져 있는 그러한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승리한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못 누렸는데 죽어서 갈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빠뜨리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와 동등이에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그 고엘 제도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주님이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광야는요, 이 캘리포니아와 같아서 이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 섭씨 40도가 넘는 거죠. 그러면 잡풀들이 바람에 조금만 부딪혀도 마찰이 일어나면서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일어나는데 불이 일어났으면 그 마른 가지들이 화라락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호렙산에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요셉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의 표현이 여러분 I am who I am이에요. I was가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살았던, 그러다가 죽었던 그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I am who I am이에요. 이게 아주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들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이미 죽고 천국에도 없고 끝났다 그러면은 I was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말씀 시제 하나에서도 그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의 그 기적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산 이름이 원래 변화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변형되셨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그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부활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부활합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왜, 첫 번째 질문이었죠? 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국도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신명기 그 고엘 제도에 대한 율법에 대한 부분, 거기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왜 안 믿었을까요? 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요, 말씀을 부분별로만 읽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잘 안 나오다가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두 가지 세력들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세 가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세 가지 종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현실 정치의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6세기 기원전 6세기 말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한쪽 부류들은 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제사권을 우리가 탈취하자.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만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지파인데 자기네들이 그것을 탈취해서 이제 사독의 후손으로 다 자기네들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어지지 않는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다 있어도 그들은 뭐만 읽고 있느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만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들은요 죽은 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에서도 우리 죽은 이후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그들은 그거에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거기에 분명히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건 잘못된 성경이야. 읽지만 그들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세상 권력을 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가치관이 잘못 형성됩니다. 우리 신자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과연 말씀대로 믿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산자답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있으면 있는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